21장 거룩한 진멸.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백성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고 그 잔해를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진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었다. 거룩한 진멸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거룩한 진멸이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했다. 구리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 한 마리를 만들어 깃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동쪽 광야의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과 모압 땅의 경계에 이르는 아르논 강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전쟁기는 이 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들은 협곡 벼랑을 따라 아르 촐락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 있다. 그들이 거기서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로 나아갔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다.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군주들을 파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 고원을 뜻하는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 모압 들판을 향해 트인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것은 꼭대기라는 뜻의 비스가산에 솟아올라 황무지라는 뜻의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시온과 옥을 물리치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고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네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혼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 왕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가나안 사람인 아랏 지역 통치자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을 따라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1절 보세요. 아다림 길은 고대 여러 문헌 가운데 과거 12 정탐꾼들이 갔던 바로 그 길이라는 의미로 정탐꾼들의 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데스에서 아랏으로 이어지는 고대 길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랏의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넘겨주시면 그것을 헤렘 헌물로 바쳐 모두 멸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은 서원대로 아랏 성읍을 멸했습니다. 현대인 관점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나 헤렘 전쟁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랏 성읍을 진멸한 뒤 그곳에 호르마는 헤렘하고 자음이 같죠?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르마는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등장하는 장소죠. 14장 45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뒤늦은 후회와 더불어 무리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패해 호르마까지 퇴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장소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이전에 그들은 패배했으나 대략 40년 후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성공하리라는 암시였죠.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다시 남하하여 호르산을 거쳐 홍해길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홍해는 수에즈만이 아닌 아카바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돔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달이 나서 역정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일대 에돔 변경에서 오랜 세월 배회하며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 먹을 것이 없다. 이곳은 척박하다 같은 원망이 드러납니다. 이전의 불평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불평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들 사이에 보내셨습니다. 이 뱀은 아마도 맹독성을 지닌 무서운 독새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백성들은 즉시 회개하며 모세에게 중재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 다시금 두드러집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 형상을 보면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 놓았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 중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 놋뱀 형상들이 미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방인 제2색채가 짙은 놋뱀을 통해 백성들이 치료를 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그 형식만을 차용하되 그것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오류가 없는 시험의 결과를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의심이 가는 죄인의 유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제법을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간음이 의심되는 여자를 강에 빠뜨려 시험하는 강변 시제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의 온건한 수준의 쓴물을 통한 시제법은 고대 근동 지역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놋뱀도 이러한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불뱀을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놋뱀을 제작하여 뱀에 물린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아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죠. 누구나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장대 위의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봐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0절로 20절입니다. 에돔 땅 변경에서 그들은 여러 것을 거치는 행군을 진행합니다. 이 행선지들은 민수기 33장과 비교하면서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압 광야 비스가산까지 여정을 정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 37년 5개월 걸린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는 시내산,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바란 광야 가데스, 린마, 바란 광야일지 모릅니다. 림몬 베레스, 립다,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밑가,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아간, 홀하기갓,
욤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다시 신광야, 여기는 바란 광야 북부 가데스죠. 호르산, 아론이 123세로 사망한 곳입니다. 그리고 호르마입니다. 약 7개월 걸린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 느보산, 아바림산이죠. 호르마, 에돔길이 막히고 나서 아라바 광야, 엘랏,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서요. 살모나는 민수기 21장 10절 이하와 33장 41절 이하를 재구성하면 나옵니다. 분원, 오봇, 이에아바림, 세레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부엘, 맞다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비스가산, 모압 들골짜기죠. 여기서 시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라림산,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민수기 33장 41절 이하에서는 모압 남단과 모압 평지를 거쳐가는 경유지들 중에 몇 가지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에야바림 이하 경유지들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살모나, 분온, 오봇, 아예아바림 혹은 이임, 디본갓, 알몬디블라다임, 느보압 아바림산, 모압 평지 이렇게 바뀝니다. 이처럼 민수기 20장, 21장과 33장에 서로 다른 신명들이 나타나고요. 또한 신명기 1장, 2장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오경의 의도는 광야 여정의 정확한 순서를 정확한 시간 순서에 따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쳐갔던 것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해 놓거나 중요하지 않은 장소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생략하고 넘어간 뒤에 나중에 따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에돔 땅을 결국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변방 세일산 근처를 오랫동안 두루 다니다가 북상하여 에돔을 통과했다고 보고합니다. 한편 신명기 2장 14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로 보고합니다. 이것은 세레 시내가 광야 여행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렛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 모압 땅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한 것을 말해주는 경유지로는 불뱀 사건 직후의 오복과 이에아바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 11절에서는 세렛 골짜기를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이 해돋는 쪽의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들어가 드디어 광야가 펼쳐진 것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실패의 자리, 승리의 자리, 막힌 지름길, 불평하는 이스라엘, 불뱀 심판과 놋뱀 구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6절입니다. 20절에서 이스라엘이 도착한 비스가산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산이라고 언급됩니다. 신명기 3장 27절 보세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느보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신명기 34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통행이 막혔던 에돔 땅을 경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민수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세일산 일대에 거주하는 에서 후손 곧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서 식량과 물을 사 먹으며 평화로이 에돔 땅을 통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때가 되어서 제40년 어느 날 하나님 섭리로 에돔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재협상을 통해 국경 통과를 허락해 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경계선인 세렛 골짜기를 건너 모압으로 들어온 뒤
모압과 아모리족의 경계선인 아르논 강까지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 2장 8, 9절에 설명되는 바 에돔 족속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압과도 결코 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로 이스라엘과 깊은 혈통 관계에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며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친히 그 땅을 할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 9절 보세요. 그들은 모압 땅의 통과를 허락받았는데 추측컨대 에돔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식량과 물을 사 먹으면서 지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해 중간쯤에 위치하던 아르논 골짜기가 모압과 아모리 사이 경계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한참 북쪽의 비스가 산까지 여행한 상태였죠.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요단 동편 광야가 모압 광야로 불린 겁니다. 모압 광야뿐만 아니라 21장 2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르논 골짜기 너머는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압 광야는 아모리족의 수중에 있었으나 관행상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경이 허술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의 영토에 속한 아르논 일대를 쉽게 통과한 뒤 북진하여 비스가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시혼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는 아모리 왕 대신 헤스본 왕으로 불리죠. 헤스본은 시온이 수도로 삼은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역시 왕의 대로로만 지나면서 그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부탁을 거부하고 국경 방어에만 치중했던 에돔과 달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시온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격돌했는데 유세비우스와 메시아 비문에 의하면 그곳은 아르논 강을 건넌 직후에 위치한 디본과 느보산 남단의 메드바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아마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직 느보산에 도착하기 전에 수경을 한 비스가 산악지역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 싸움 끝에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멀리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족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참조하세요. 야복강 주변은 당시 암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 수비가 견고했기 때문이고 암몬이 롯의 아들 베남미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할당해 주신 이유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을 모두 정복했으며 그들의 수도 헤스본과 위성 촌락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곧 그 땅이 모두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왔음을 의미했습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에서 오래도록 시인들의 입을 통해 노래로 불리며 전수되었습니다. 시인은 먼저 시혼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시온은 모압 일대로 진격해 헤스본 곧 시온의 성을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 성에서 맹렬한 불과 화염이 뿜어져 나와 모압 땅 멀리 아르까지 삼켰습니다. 아르는 아르논 골짜기 근처 한 지역이거나 성읍으로 추론됩니다. 헤스본 성에서 불과 화염이 뿜어져 나와 아르까지 불살랐다는 것은 시혼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압을 무찔렀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는 모압에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아모리족은 신이라고 불린 달의 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모리의 신인 달에게 패배당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압은 아모리에게 패배하여 도망자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여 헤스본으로부터 디본에 이르기까지 승전을 거두었고 노바와 그 너머 메드바에 이르기까지 정복했습니다.
모압이 빼앗긴 지역들을 이스라엘이 재정복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어느 신이 가장 강한지,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승전가는 아모리의 왕 시온을 칭송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반전을 통해 여호와의 위대한 업적을 높입니다. 31, 32절입니다. 시인의 노래가 끝난 뒤 다시 차분히 전투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승리하여 아모리 족속을 굴복시킨 뒤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야셀 지역의 정탐꾼들을 보내 정보를 얻은 후 그 지역의 성읍들을 함락했고 모든 아모리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은 이것이 헤렘 전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2장 33, 34절은 시혼 왕과의 전쟁은 남김없이 전멸시키는 헤렘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3,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행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선왕 옥은 이스라엘에 맞서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따르면 바선왕 옥은 우월한 체형을 지닌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자로 그가 사용한 침상, 석관묘로 해석하는데요. 침상은 길이가 9규빗, 약 4m, 너비가 4규빗, 약 1.8m였습니다. 바산은 암몬 영토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암몬과 바산 사이에는 야복강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과 달리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바산왕 옥은 군대를 이끌고 친히 남쪽으로 그들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출정에는 바산 지역의 아모리 왕 시온 패배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 왕 옥을 수중에 넘겼으니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헤렘 전쟁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바산 60개 성이 정복당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산의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진멸했고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전쟁 규칙에 따라 대적과 맞닥뜨릴 때 먼저 화친을 선언하고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전쟁을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은 헤렘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본래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으나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훗날 먼저 정복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할당받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혼을 설득하는 모세, 시혼 공격에 맞서는 이스라엘, 바산 앞에서 담대해야 할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